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 빈칸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작, 심, 삼, 일. 다들 국어 공부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작은 삼촌. 자, 다음 사진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나 노래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땡땡땡가. 여러분 뭐죠? 고성방가. 자,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빠인가? 이 오답을 본 선생님이요, 옆에 이렇게 코멘트를 썼는데, 아빠가 힘드셨나 보다, 잘해드려. 예, 여러분 말씀을 좀 잘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가벼운 조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요,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복음에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 에페코했고요, 그 결과 그 삶과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요, 물론입니다, 지금 네 삶을 묶고 있는 각종 질병,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한 발, 세상으로 한 발 걸쳐놓고 뒤뚱뒤뚱 갈팡질팡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 그중 하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요청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심겨두었을지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로 12절 말씀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사였던 누가가 3번씩이나 동일한 의미의 구절을 반복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자, 이 의미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단 1%도 다시 걷게 될 소망이 없던 사람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 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포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신들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하늘에서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고 믿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선포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을 뭐라고 하죠?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누구라고 했죠?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가장 멋있고 큰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도 세고 제일 멋있고 능력도 가장 센 가장 큰 신을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요 실상 이 제우스의 쫄병입니다. 제우스의 명을 전달하는 수행원, 전달자, 대변자를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하지 않고 헤르메스, 쫄병, 그 옆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바울은요 약해 보이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는요 풍채도 훌륭하고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제우스다. 그리고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이 사람은 이 제우스의 명을 받드는 수행원, 쫄병,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2세기경에 기록된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록에 바울 행전이 있습니다. Act of Paul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외모양, 그러니까 겉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저게 많이 순화해서 표현된 그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멋있고 훌륭한 잘생긴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실제 인물과 더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 누구 닮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생긴 분 있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시듯이 위엄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남자입니다. 가을 남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누가 보기에도 연약한, 누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초라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외모가 볼품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여.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써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 말씀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실제 몸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대해 보니까 볼품 없다는 거예요.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품 없는 외모에 평생 지병에 시달린 사도 바울,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인물, 내세울 것 없는 인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외모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못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졌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그곳에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겼던 이 루스드라 사람이요,
성 바깥에 있던 그 신당, 그러니까 제우스를 섬기던 신당의 제사장과 소들, 제물이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신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유대인이 옷을 찢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다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분노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우리에게 예배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구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정은요 성질과 심정을 뜻하는데 헬라 원어로는요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동일한 것을 겪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옆에 있는 바나바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화장실 가고 화가 나면 분도 나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 단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겸손함입니다.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성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일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각종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구원파의 안상홍, 장길자, 박옥수, 그리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됐던 신옥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신들이 올라가 앉습니다. 내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라는 비슷한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다 보면 능력, 권세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거든요. 병자가 치유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구에 넘어지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결과 이 땅에 많은 이들의 그 삶과 심령을 파탄내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다리가 불편해서 온전하게 꾸미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차고 이렇게 좀 여러분 앞에 그렇게 깔끔해 보이려고 애를 쓰죠.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가면은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집어서 갈아입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샀던 아디다스 추리닝 반바지, 추리닝 티. 제일 편안하거든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저희 집은 파티입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피자, 치킨 이런 거 시켜갖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 거 살려고 반팔 반바지 차림에 그렇게 허스러움하게 나가면은요, 가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러셔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왜 옛날에 시골에서 선생님이 부임해 오시면 이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마 그거 비슷한 것 아닌가. 목회자들은 자신과 뭔가 좀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늘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성도들이 떠받쳐주고 인정해주고 여기에 취해서 마약에 취한 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는 순간 그게 이단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강대상에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물든 추악한 인간인지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를 조금도 거리끼지를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요, 한순간도 저는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전혀 주저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순간 이단으로 변질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괴롭힐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강대상에서 제가 못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쓰러진 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붙들고 운전하다가 싸우고 이런 일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자꾸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적 가치관, 누구나 평등하고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그 영광을 취하라.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 가치관이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 틀립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래서 쟁취하세요.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메리칸 드림에는요, 위험한 함정, 위험한 덫이 씌워져 있다는 것 아실까요?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본주의의 함성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라. 그래서 그 영광을 네가 취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성공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외치는 것처럼 그 영광을 홀로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이 아니에요. 돈,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은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번 영적 각성 부흥성회가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지고 나태해진 우리 영이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우리 삶과 심령, 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열심히 노력해서 네 자신을 높여라, 이런 가치관들로부터,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셔서 내가 오직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 영적인 각성을 통해 여러분 삶과 심령에 놀라운 부흥, 역사, 은혜,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각성 부흥성에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을 제사, 예배하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헛된 일, 하나님께서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헛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론을 접하는데 참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지난 주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요, 기독 청년들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데. 자, 앞에 보시는 사진이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무속 유튜버. 요새는 점도 유튜브로 보나 봐요. 댓글로 이렇게 무슨 점 봐달라고 하면 유튜브로 이렇게 점 봐주고. 보신 분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속인이 이런 실태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점을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한대요. 나 교회 다니는데 점 봐도 되느냐고.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얼마든지 오라고 하겠죠? 자, 이런 실태를 백황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MZ세대가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도가 가장 높은 세대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면서 무당 채널이 일종의 상담 역할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잘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점을 보러 다닌답니다. 왜요? 교회를 다녀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 불확실성.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디공 청년들이요,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은 이어가지만 점을 보러 다닌대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중에는 말씀으로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불안감과 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 보러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점쟁이 앞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맡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이 땅 청년들에게 아무런 확실성,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어떤 경전이나 어떠한 사상,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합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떤 잡신이 임할 수 있습니까? 못 임합니다. 점 보러 가보세요. 점쟁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어떤 분들, 진짜 하나님을 모신 분들, 점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기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불확실하다고 느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명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일주일간 이어지는 영적 각성 부흥 집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왜 가슴이 울렁울렁일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뢰하시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내 영과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리하심으로 모든 헛된 것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과 심령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 이고니온에도 왔고요,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해 그곳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상 성 안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형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성 안에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고요. 그 결과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질질 끌고 와서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렸던 거예요. 자, 20절 이어지는 2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일어났다라는 이 의미는요, 헬라 원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하실 때 사용된 부활이 아니스테미,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한 모든 복음서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잠시 기절한 것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죽었던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바울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이 일어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결과 죽음의 위기 앞에 섰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진흙이라는, 진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진토가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진흙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늘나라 백성 그 누군가가 어떤 진흙탕 가운데 있든지, 가난의 진흙탕이든지 질병의 진흙탕이든지 고난의 진흙탕이든지 자녀와 남편 아내의 진흙탕이든지 내 앞날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진흙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진흙탕에서 반드시 건져 올리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진흙탕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세요? 가난, 고통, 질병, 경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를 그 어떤 진흙탕에서도 건져 올린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그 진흙탕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진흙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진흙탕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분이요, 토마스 도시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 재능을 받으셔서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고요,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소도시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분에게 전해집니다. 임신 중이었던 이 아내분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토마스 도시에게 갑자기 절망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번 마음속에 성경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같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 감옥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분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조용히 피아노 앞으로 가서 건반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면서 예배를 모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